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조카와 지금 이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그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하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할게.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조카 롯이 덥성 눈에 보이는 걸 다 선택을 합니다.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요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꿀꺽 다 삼키는 거예요. 삼촌, 나 여기 갈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의 땅을 선택을 해서 조카 롯은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낙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쳐다보았더니 동서남북 모두가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내라, 도와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아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제가 한 절씩 우리 봅시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봅시다. 자 14절이 아니라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보다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좌절의 소리만 들려오니까 사람이 더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오늘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미치겠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위해 두라. 아유, 싫어요 하나님. 그 땅 싫다고요. 왜? 풀앞표도 나지 않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인데 이 땅을 누가 갖겠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요. 눈에 보인 것은 절벽, 더 이상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인데 그걸 준대. 안 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준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 자손에게도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여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니, 준대요. 한번 걸어 다녀 보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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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좌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이면 뭘 이런 것을 복이다 고 말을 할까? 그리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니면 내 자신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 있으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잘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주면서 잘한다고 응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더 새롭게, 새로운 축복의 디자인을 또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따라서 합시다. 안 되는 것이 되고 풀어진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던 걸음으로 말하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또한 더 이상 그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메꿔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비전을 빼앗겼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울게 하시는 이, 낙심하게 하신 이, 좌절하게 하신 이는 모두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절대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고 위로해 주신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까? 이것이 우리는 캐스 마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죠.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나오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요, 예배당이 나오면서 안 믿고요, 예배당이 나오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까?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이것은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없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움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창세기 13장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니 왜 넉넉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니까 넉넉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오직 너와 달랑 너 부부 사이만, 두 부부만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곳에 놔두고 조카도 그곳에 놔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뭘 한 손은 순종하고 한 손은 불순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뭘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창세기 33장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여러분 채워 있는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볼까요?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람은요 참 이상하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하는 삶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 끝내는 무엇이 찾아와야 싸움이요. 부부 사이도 다 싸우는 역할이 결과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는 자식이고 핑계는 환경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배에 숨어 있는 것은 돈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니캉니캉 돈 때문에. 여러분, 왜 돈이 어려워진가요? 불순종 때문에. 어떤 불순종이냐? 순종의 불순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다 가로막혀 있어요. 아니면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방이 열리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조카와 예의적으로 다 주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막의 눈.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동서남북 사방이 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 행을 다 너의 발로 걸어다녀보라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다시 제시를 했을까요? 영의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풀한 폭도 도달하지 않고 절망과 낙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싹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니까 그것이 사막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막 솟아나고 새들이 짹짹거리고 열매가 막 풍성히 맺히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보게 됐다는,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문제가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무엇을 열어줬더니 여러분 축복으로 보였더라? 영의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피무는 피묻은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내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눈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됐지요? 자,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러분 아브람을 떠나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에는 틈의 시간이 있다고. 그 틈의 시간에는 아브람은 지옥이었다는 거지. 이해가 간가요? 아브람은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뺑 둘러봐도 한 폭양도 없고 속으로는 얼마나 조카를 롯이 미웠겠어. 그런데
오늘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눈을 열어 있는 곳을 뭐라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순간에 너는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없을 때 바라봤던 그 눈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바라봤던 그 자연의 환경들이 180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눈으로는요, 여러분 앞만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도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보았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만 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디도 봤다는 거예요. 롯이 그가 좋다고 갔던 그곳을 또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참 롯이 그곳에 살려고 떠나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요, 지금 축복의 땅이 아닌 곳이 축복의 땅이고 롯이 살려고 갔던 그곳은 저주의 땅이었다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롯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베일. 베일에 가린 자다는 거예요. 베일에 가린 자. 여러분, 눈이 베일에 가린 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면 실패자가 돼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지독한 예굽의 연단을 다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 문제를, 아브라함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또 삶의 베일이 벗겨져야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주여 나의 베일을 벗겨주시옵소서. 눈의 베일이 벗겨져야 되고 마음의 베일이 벗겨져야 돼. 그리해야지만 이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해야지만 확신이 생기고, 그리해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만사의 모든 것이 불평, 불만, 만족을 느끼지 못해. 언제 내 꿈을 이룰까? 불안초조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 똥이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진짜 금이 여러분 똥이요. 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삶이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열어준 그 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벗겨져야지만이 해결되고 축복이 오고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일이 벗겨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베일을 벗겨줬더니 동서남북 사방의 절망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이 있으면 아까 본문의 말씀 뭐라 했어요? 따라서 삶이 메말라간다. 돈이 메말라간다. 행복이 메말라간다. 여러분, 가정이 메말라간다. 내 인생의 삶이 메말라간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일이 있으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의 베일, 그렇죠? 낙심과 패배와 좌절과 절망과 불순종과 원망의 이런 베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의, 여러분들은 뭐요? 돈의 베일? 아니면 가난의 베일, 아니면 물질의 베일, 따라서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물질의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건강의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모든 낙심의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이사갈 곳에 여러분 또한 살고 있는 집이 또한 빨리 들어올 것이고, 또한 여러분 팔려고 하는 집에 할 수 있게 팔릴 것이고, 여러분 또한 아픈 곳이 치유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 발버둥쳤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물질에 메말라 갑니다. 그 위는 뭘 때문에 그래? 베일 때문에 그래. 아멘. 베일 때문에. 베일이 있으면 좋은 곳을 따라서 도둑질 당한다.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영적인 귀신한테 도둑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뺏기고 삽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뺏기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베일이 벗어져야 되겠죠. 약속을 빼앗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여기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내고 있어요. 한번 첫째 볼까요? 자, 시작.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고민이, 세상의 낙심들이, 세상의 절망들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일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앞으로 오면 벗겨진대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벗겨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수건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삼손. 삼손은 하나님께 그리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세상 눈구멍 두 개를 다 뽑아버렸어. 누가? 귀신이 제일 먼저 붙으면 뭘 뽑아요? 여러분 두 눈구멍을 뽑아버려. 영적인 눈구멍, 육신의 눈구멍 두 개 다 뽑아버려. 그래서 맹하고 살아. 그래서 인생의 마음의 창은 뭐다? 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동자가 헐렁멍텅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약해져? 눈동자가 흐르멍텅해져. 눈동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 시력을 잃어가고 눈이 소경이 되는 사람 어떻게 돼? 그건 모르겠으나 육적인 눈도 망가지면 안 돼. 망가지면 영적 것이 망가지게 돼 있어. 눈이 건강해야지 만사가 잘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 눈을 닫고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삼손이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으니까 끝내는 여러분 사탄의 드릴라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두 눈이 뽑히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지. 그래서 에베당에 오면 제일 먼저 귀신 새끼 하는 일이 뭐냐? 두 눈을 딱 뽑아버려. 두 눈에 여러분 무엇을 다뤄놓느냐? 연자맷돌을 여기다 다뤄놓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이건 귀가 안 아픈가? 귀골이 요만한 건 주먹만 싼 것을 철학처럼 달라고. 이거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 양쪽 귀에다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철렁철렁하고 와.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눈꺼풀에 연자맷돌을 딱 두 개 다뤄놔. 그러니까 에베당만 오면 연자맷돌이 축 내려오니까 눈꺼풀이 툭 터져가지고 하고. 그런데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에베가 딱 설교가 끝나면 연자맷돌을 또 사탄이가 딱 치워. 그러니까 그때 눈이 딱 열려. 참 이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뭘 만든다? 귀신이 뭘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두 눈구멍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1시간은 눈구멍을 뽑어. 여러분들을 뽑혀가지고 다 이놈 눈구멍이 뽑혀버리면 설교가 안 들어와. 눈구멍이 뽑혀버리면 돈을 뺏게 행복을 다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귀신 새끼가 붙어서 여러분 이 눈구멍에 귀신이 한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올라타가지고 막 신속 타고 놀아. 왜? 빨리빨리 눈 덮어라. 따라서 합시다. 눈꺼풀에 붙어있는 귀신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떨어져라. 따라서 조른막이야, 떠나가거라. 저 옆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거요, 눈이 감기면, 상대방 대화하는데 눈이 감기면 대화가 안 돼. 그리 대화하다가 딱 손에 있는 거 딱 집어넣는데 에이! 이야기 안 한다. 봐요. 사업을 하든 뭐든 눈이 딱 살아서 톡 하면 무서워가지고 긴장을 해. 여러분 키가 막 몸무게가 100% 나가니까 무서워할까? 뭐 보디빌딩 힘이 있으니까 무서워할까? 아이 호리호리 하니까 얕잡을까? 키가 작으니까 얕잡을까? 말을 못하니까 얕잡을까? 말 잘하면 다 이긴다고? 아니에요. 말을 못해도 호리호리해도 짜리몽땅해도 별 볼 일 없어도 눈동자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이 부두불 떤다는 거예요. 암만 내가 잘생겨도, 내가 암만 말을 잘해도 눈동자 풀어가지고 알았어요 하는 순간에 지금 내 따르다 너는 내 밥이다. 귀신밥이요. 삼손이가 그리 능력의 사람이 두 눈이 뽑히니까는 여러분 그것도 누구한테 뽑겠어? 연약한 여인한테 뽑혔다는 거지. 근데 뽑히고 나니까 그리 셌던 그 힘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볼래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을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일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잃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볼까요? 4장, 고린도서 4장을 봅시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쭉 복부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다시 이것이 물질을 가렸으면, 행복을 가렸으면, 여러분 건강을 가렸으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찾아오신 무엇이라? 두 눈구멍에 힘을 잃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전라도 말 표준말 할 것이 무엇이냐고? 눈에서 힘을 잃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총기가 있네.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 100년 더 살 사람, 눈동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생명이 다 돼서 이제 깨끗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덮어져요. 응? 베일이 덮어져.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눈에 막이 씌웠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막이 씌웠다. 그걸 보고 그래. 죽을 때가 다 됐네. 암만 밥을 먹어도 여러분 딱 막이 씌워지면 때가 됐구만. 걸어다녀도 두 눈동자를 보고 막이 씌웠으면 아유 몇 시간 안 남았네. 여러분 인생의 생명도 베일이 덮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망할 자들이 그렇대. 망할 자들이, 사업이 망할 자들이, 돈을 뺏긴 자들이, 여러분 안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두 눈에 막이 씌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두 눈동자, 영적인 눈동자, 육신의 눈동자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내서 총기가 눈동자가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을 뭘 보고 결정한다? 두 눈을 보고 결정. 두 눈을 보고. 그래서 눈동자가 맹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지 말자, 상종하지 말자.
뭐 잘 배웠다고 말 잘한다고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을 계속 줘. 그런 사람은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자더라도 끝나고 자. 그런 잠은 괜찮아. 그런데 절대 잠자서는 안 될 시간은 예배 시간의 잠은 망할 잠이요. 따라서 그 잠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파멸시킨다. 그래도 예배 시간을 졸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강심장도 강심자고 그것은 진짜 몰라. 오늘 그랬잖아요. 베일이 있으면 내가 가리고 있는 복음의 빛이 발하지 못한다. 축복의 빛이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고린도 4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했어요. 베일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만남 인연이 놓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베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 잘생겼다고 왔더니 눈동자가 맹 풀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해서 가버리지. 벨 벌렸다고 만난 눈동자가 청경 살아가지고 청기가 사라지니까 아유 저 사람 뭔가 할 사람이네. 저 사람 뭔가 할 사람이네. 두말도 않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형상 우리 곁에 여러분 요단강을 보내주셨어요. 요나단을 보내줬어요. 축복의 문을 열어줬어요. 자 이제 하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베일이 벗겨져야 돼. 축복을 뺏기지 아니하려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베일이 벗겨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에레미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장. 자 이해 가지요?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1장 11절 12절.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딱 만나가지고 뭐 거래하는 사람도 딱 돈 거래하는 사람도 눈도 다 풀었다 그러면 달 계약하러 하면 안 돼. 뭘 보고 해? 우리는 말소리 듣고 하는 거야. 말소리 듣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때가 되면 탁 현찰 입금시켜줄게. 우리는 말소리 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부들당하는 거야. 근데 뭘 보고 한다고요? 두 눈을 보고 하는 거야. 두 눈망이 맹하면 따라서 그 사람은 눈 뜨고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눈 뜨고 거짓말을 해. 사기꾼이요. 근데 또 하나 있어. 귀신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맹하기도 하지만 눈동자가 막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고정이 안 되고 불안한 것처럼 흔들려. 귀신이 붙은 사람 눈동자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돼. 무조건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사기 영이 붙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눈동자가 왔다리 갔다리요. 그런데 눌리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맹하고 풀어져. 나도 내 눈이 시원찮네 지금. 이거 고민이라. 자 찾았어요.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뭐라고요? 대답하되 에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북쪽에가 무엇을 보느냐. 왜요? 여러분 눈이 열어주잖아요. 눈. 따라서 모든 축복은 눈에서부터 모든 저주는 눈에서부터. 여러분 이해 가지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여 내가 살구 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 잘 보았도다.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냐. 자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11절의 말씀. 자 11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르세요. 베일이 벗겨져야 된다. 베일이 안 벗겨진 상태에서는 사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베일이 안 벗겨진 상태에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봐요. 교통사고 딱 나는 내가 경험해서 알아. 교통사고 딱 날 때는요 베일이 딱 가려져. 사고 나면 그때 열려 뚜껑이.
언제 어떻게 사와 난지를 모르는데 사와 나가지고 있어 내 차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벗겨지는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의 본문을 말씀드리는 사방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자.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돼. 내가 일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일하게 해야 돼. 아멘. 성령님이 일하게 해야 돼. 아멘. 성령님이 나를 만지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 나는 해야 돼. 자 봅시다. 이사야 62장 찾기도 힘들어.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 자 봅시다. 에레미야 33장도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자, 2절, 3절. 그렇죠?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자, 이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내 이름 좀 불러다오. 내가 일해줄게. 내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일해. 내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줘.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내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도와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집이 팔리게 해주십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줍니다. 사업은 암병으로 치료해 줍니다. 암병은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곤 되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따따따따 뽀뽀뽀뽀 따따따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군요. 하나님 이렇군.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성령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따또또또 소리 안 해도 예수님 나 이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비밀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울면서 기도하자.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주여 역사해달라고 나 아직 안 했어. 시작. 주여